안녕하십니까. 유대칙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1혁명과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어쩌면 조금 더 철학적인 개념들을 한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체라는 개념입니다. 주체란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 주체를 이야기할 때 페르세, 라틴어로 페르세, 이 말은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스스로 있지 않죠. 노예는 주인이 명령해서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결혼해라 라고 하면 결혼합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인간은 매매하지 않지만 노예는 매매합니다.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노예라는 존재는 주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잘못하는 일은 엄밀하게 지금 법적으로 노예의 잘못이 아니라 주인이 책임집니다.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엄밀하게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의 모습을 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능하죠. 내게 되고 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말은 자기 운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나진다는 말이고 누군가로 인해서 있다는 말인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결단하며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 가축보다 존엄하다고 하는 것은, 가축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다. 가축은 그 가축으로부터 가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있고, 그 가축으로부터 고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고기가 되기 위해서 있어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존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수단이 된다라는 말은 주체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를 사면 노트 그 자체가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노트를 쓰기 위해서 삽니다. 수단으로 삽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칸트의 말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만난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쓰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입니다. 칸트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은 주체 대 주체로 만나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서 서로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운명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스로 판단하고 그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주체성을 가지라는 말은 스스로 결단 내리라는 말이고, 스스로 자기 삶에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남의 덕으로 존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식민지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적어도 이 점에서는 분명하게 비난받아야 됩니다. 비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에 의해서 우리가 더 나아진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사 남에 의해서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학문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공의함과 스스로의 책임짐에 의해서 차라리 느리더라도 나아가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더 바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남이 이끌어주니까 그냥 그 편승해서 가자. 그러다가 결국은 무력한 우리의 모습은 지워지고 그냥 강자가 되죠. 이 말은 스스로의 주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체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의 50일 한 번째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체성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50일 한 번째 주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가? 우리가 남에게 의존해서 남의 덕으로 더 나아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그것은 우리의 주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주체성은 다시 이야기하면 스스로 존재하고 결단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체성이 힘드냐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책임을 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회피하고 남에게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스스로 잊지 못한 존재들은 부끄럽습니다. 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이가 들었지만 주체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스스로 결단해서 궁리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다. 당당한 사람입니다. 왜? 그 쓸모가, 그거 쓰고 나서 그 쓸모가 혹시 부족하다 하더라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쓰면 좋구나 안 좋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언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 주체는 고난조차도 더 나음을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하지만 주체가 없는 사람들은 더 나쁜 일을 하건 더 좋은 일을 하건 그가 그가 고민하고 궁리한 일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그에게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디딤돌이 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저 노예일 뿐입니다. 3.1 혁명의 날, 우린 주체성을 외친 겁니다. 일본의 힘에 의해서 일본이 발전시켜 줄 거니까 그냥 우린 그 일본을 따라가서 잘 있자,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남에 의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 의한 우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결단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조금 가난하다 하더라도, 조금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아이가 커서 어느 순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모릅니다. 넌 이걸 해라. 학원은 여길 가라. 이 책은 이것을 읽어라. 일일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놓고 20살이 넘으면 그 자녀에게 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걸 다 부모가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궁리하고 원하고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도 해보고 그러면 스스로 정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그 지난 실패들과 고난의 시간들도 미래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3.1 혁명의 날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아, 나가라. 그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일본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걸 보면서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발전된 의학기술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간섭하지 마라. 우리를 지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에 의한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1 혁명입니다. 그 3.1 혁명을 외친 것은 우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는 주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일 때, 일본 사람의 강제에 의해서 일본 사람이 되어버려 있을 때 한국 사람은 주체가 없는 겁니다. 주체가 없이 있는 존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윤동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윤동주는 착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조국이 지금 이렇게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저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노래했다. 그냥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연함이, 그 자연 현상이 당연함으로 있는 일을 자신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흔들리지만 그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은 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한국인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자신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마지막에 자신은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윤동주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윤동주와 같은 개신교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물론 윤동주는 3.1 혁명 이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3.1 혁명 때에도 윤동주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던 많은 개신교의 신자들은 기꺼이 거리로 났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친구인 문익환은 비록 3.1 혁명 때는 3.1 혁명 때 활동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이후 독재 시대 때 끊임없이 독재 시대 때 독재자들과 끊임없이 다투는 일을 합니다. 싸웁니다. 왜 그러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이 자기 안에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주체를 가진 사람은 그 양심에 따라 그 주체를 가 있다라는 말은 자기 안에 양심에 스스로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주체가 없는 사람은 내 안에 양심이 있건 없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주체성을 갈구하는 어쩔 수 없이 노예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못하고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인은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데 양심은 그 무시에 대해서 분노하라 하지만 양심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말을 듣게 되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3.1 항쟁 그날 많은 그리스도의 교인들, 정확한 개신교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그것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앞날을 일본 사람이 결단한다. 그것은 한국 사람은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한국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인 그리스도교, 인인 개신교 신자들은 그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자신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신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본 사람으로서 신앙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신앙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 부끄러운 주체는 온전한 주체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주체는 자기 안에 양심의 목소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온전한 주체를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겁이 나서 있다.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라는 말 자체는 이미 자기 안에 양심이 용솟음 치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럼도 없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부끄럼도 없으면 아예 나설 일도 없죠. 당시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 혁명날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한국에 있던 외국인 주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3.1 혁명에 나가는 것을 대죄라고 했습니다. 큰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로 있겠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있겠다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있겠다고 외치는 그것이 대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체성을 주체성으로 외치는 것을 대죄라고 해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나로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나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두 주교가 만든 모습으로, 두 주교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근데 그 두 주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한국 가톨릭의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위해서라고 하겠죠. 하지만 한국 가톨릭은 그 순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지 않는 그 순간 한국 가톨릭이 아닙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수식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수많은 신자들이 그 밑에서 그 아래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부끄러움도 없이 당신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외치지 마시오. 한국 사람으로 외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은 대죄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 우리에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주체성을 가지지 말란 말이거든요. 적어도 아니야. 저 강한 사람이니까 덤비지 마라. 강한 사람 앞에 덤비지 않고 고개 숙인다. 그건 신앙인으로서는 더 못할 일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부끄러움이 더 큰 겁니다. 죽음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들은 그 신앙의 목소리에 따라서라도 기꺼이 부끄럽지 않겠다고 싸운 것이 그 당시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1 혁명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을 대죄라고 하면서 그거를 못 나가게 했던, 대구에서는 그것을 준비했던 선생을 해고시켜버리는, 심지어 학생들이 그곳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겠다는 신학생들을 못 나가게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 그것은 그 신학생들과 한국 가톨릭교회에 있던 많은 신자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수동적 존재는 주체성이 없습니다.
수동적 존재는 기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계와 같은 존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기계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주체적 존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의 힘과 일본의 자본, 그 당시 일본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라. 그것이 가톨릭에 좋다. 그럼 가톨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불의함도 기꺼이 수용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불의함도. 그 한국 사회에 있었던 수많은 수천만 명이 지금 외치는 그 외침에 대열에서 벗어나면서 자기 종교의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종교는 불의함도 자신의 이득이 된다면 정의로 탈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주교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게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가 무언가 이득을 봤다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그것은 자랑스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을 대죄라고 한다면 내가 나로 있는 것,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로 있겠다는 외침도 대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나를 한국 사람으로서 창조했는데 나는 그 한국 사람으로 있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죄라면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가 죄의 마당입니다. 내가 나로서 있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를 지우고 살아야 됩니다. 주체성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체성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과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신앙을 하는 것이 죄일까요? 나는 나라고 말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 개신교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열의와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애국과 자신의 신앙이 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꺼이 목숨을 걸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했었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 대구만 봅시다. 대구는 제1교회, 광주도 제1교회, 개신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같은 그리스도교끼리의 에큐메니칼이 아니라 동학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교와도 불교와도 기꺼이 연대하여 3.1혁명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엇을 외친 겁니까? 주체성을 외친 겁니다. 주체성 있는 신앙, 주체성 있는 애국,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부정의가 종교 안의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부정의가 종교 안의 정의가 된다면 그 종교는 적어도 공적 종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에 신천지를 봅니다. 그 종교 내부에서는 정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당시 대구 지역에 아주 큰 해를 끼쳐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곳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선입니다. 이 사회적인 악이 한 종교에서는 선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다. 나쁜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3.1혁명의 그날 한국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다면 강자의 눈치 앞에서 더욱더 고난을 기꺼이 맞이해야겠다는 것이 신앙이고, 불이익을 받겠다 그래도 기꺼이 그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더 커지고 정교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더욱더 자유를 보장받고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사회적 불의조차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선입니까? 정의입니까? 한국 가톨릭은 일제강점기 고난, 그 고난의 시간 침묵하였습니다. 스스로 주체성이라는 존재의 짐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 사람으로서 만들어줬다는,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의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하나님도 하고 내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다투자, 이런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더 다가갔는지 책임지는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그 개척에 책임지는 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주교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주교의 말을 잘 듣고 있던 한국 개신교회, 한국 가톨릭의 많은 신자들이 3.1혁명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오히려 공소에 있던 신자들, 신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주교의 영향력이 적었던 한국 가톨릭의 공소에 있던 신자들이 3.1혁명에 함께했다는 것, 성직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성직자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던 공소의 신자들이 3.1혁명의 그 대의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주체성을 위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 성당에 있던 사람들, 사제들, 그들이 3.1혁명의 대의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제가 사회적 정의를 향해서 외치는 신자들의 외침을 막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번에 모든 형제들 파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꿈을 꾸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종교가 다르거나 사상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도 각자의 목소리로 꿈을 꾸게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1혁명의 날 한국 가톨릭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한마디로 여기 말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꿈을 꾸자라는 것은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꿈을 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일본의 주체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는 우리지 우리가 일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면서 무슨 꿈을 꿉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꾸는 겁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꾸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미래를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로 꿈을 꿀 수 있고 그들 주체성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죠. 근데 우리 3.1혁명의 날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꿈을 꾸게 하자. 근데 우리는 일본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조차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는 주체성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는 주체성이 없습니다. 주체성이 없는 노예는 그냥 흔들립니다. 어떤 부조리가 있어도 그냥 남의 일인 듯이 흔들립니다. 어떤 독재가 있어도 그냥 남의 일인 듯이 흔들립니다. 주체성 없이 그저 그 교회 건물 속에서 하늘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늘만 보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주체성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조리가 있고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있는지에도 아무 상관없이 성당,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늘만 보고 있는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종교라면 과연 그 종교에 하느님이 계실 것일까?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항상 공동성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정의가 결핍된 곳에서 강자의 논리에 고개 숙인다면 그 종교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가톨릭교회의 과거의 잘못들을 뉘우치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과거를 뉘우치고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강자의 편에 서서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큰 고난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고난으로 부서지고 힘들어져도 그 고난이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민중들은 고난받는 종교에 함께 할 것입니다. 3.1혁명, 그날 침묵한 가톨릭은 스스로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또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종교. 민중은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종교의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느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종교와 더불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종교와 더불어 있는 것은 그저 권력과 발전과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종교의 참된 발전이고 그것이 참된 종교의 신앙생활인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3.1혁명. 우리는 그저 3.1절이라면서 스쳐 지나가는 일이지만 우리가 되겠다는 첫 외침입니다. 그전 고려시대 때 귀족사회, 조선시대 양반사회 거치면서 우리 땅의 역사는 한 번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족 양반들만 저것들끼리 우리이고 나머지는 잔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매매했고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1혁명 바로 그날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이 서로 평등하며 평등을 추구하며 우리가 되자라는 외침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체라는 것을 외친 외침이기도 합니다. 기생도 심지어 기생도 많이 배우지 못한 많은 민중들도 교수도 교수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알던 사람도 그 시대에 나름의 부유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길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되겠다는 날. 그날 한국 가톨릭이 우리가 되겠다는 그 외침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한국 가톨릭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참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 스스로 다짐해보고 나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